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했으며 사랑해야 할 사람을 붙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신 목사님께 신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의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의 모든 일정과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충분한 힘을 통하여 영육가에 더욱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돌아오실 때 새로운 힘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숨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모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봉사를 섬기는 모든 속죄들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로 흥겨워하는 가정마다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며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보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부에 참조되어 있는 걸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목사님 지금 휴가 중에 계시니 또 기도해서 또 무사히 또 다음 주일날 또 운누러울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유 목사님 하나님 사모님 먼 길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무에 또 이쁘게 잘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봉도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296면입니다. 미가서 7장 6절부터 8절로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그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의무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 주제로 하나님 사람이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최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함축적으로 다 하셔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눈을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기도에 많은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아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미가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럿이 나옵니다. 여러분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미가라는 인물이 다 세어보진 않았죠. 대략 한 6명 정도가 나옵니다. 지난달에 제가 설교했던 그 사사기서 17장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에 등장했던. 그리고 또 이제 이 미가가 그러면 미가가 활약했던 시대는 그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함께 활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북쪽에는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을 했고 남유다, 남북이 갈라졌으니까 남쪽 유다 지역에서는 이제 그 정말 이 선지서의 가장 큰 분량을 또 차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오늘 본문 말씀 이 미가서의 바로 주인공이 되는 미가 선지자가 함께 활약을 했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어떤 것을 주장했어요. 호세아는 정의 실현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장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인자의 실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부르짖고 또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였느냐?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인자 실천뿐만이 아니라 다음 선지자인 아모스 선지자 하면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바로 그 유명한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저스티스,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던 선지자고 또 아까 3명의 이 대표적인 미가의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 3명 중에 한 명은 또 누구였어요? 이사야.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이렇게 주장하며 이 미가 선지자와 함께 동일한 그 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서의 아주 대표적인 이사야서나 그리고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압축한 내용, 그 세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자 했던 바로 그 내용을 함축한 그 내용이 바로 이 미가라는 미가서에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이 예언서의 핵심 요약인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등
8세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집대성한 역할이 바로 미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가는 남유다의 세 왕들, 그러니까 우시야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 때에 활약을 했던 선지자예요.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랬고. 왜냐하면 이 국제적인 위기가 당대의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나라. 요즘 21세기의 패권국은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였냐면 아수르, 아시리아였어요. 네, 아시리아. 성경에 아시 나오는 나라들은 거대한 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아수르의 그 나라, 오늘날의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다름 아닌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했던 아주 큰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가 급부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알듯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아수르예요. 그 당시에 요즘은 이라크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 아주 이 신흥국인 아수르의 히브리어 발음이 아시리아예요. 같은 이름.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킬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로 붙어있는 밑에 어느 나라겠어요?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러한 시기로서 아주 이 남유다의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국제적인 환경이에요. 거기에다가 내부적으로는 이 남유다의 내부적인 상황으로는 부패가 컸어요. 왜냐하면 이 상업의 발전으로 빈부격 격차가 아주 커지니까 어떻게 써요? 소득층의 양극화가 아주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주 부자였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가 하면 본래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듯이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족장 사회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토지 분배가 있었고 공동체적인 나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상업주의적인 이런 그 자본주의 논리가 이 남유다에 들어오면서 상업이 횡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아주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크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 사회적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 대표적인 예가 또 무엇이냐? 상업이 발달한 것까지는 뭐 물질이 많이 쌓이는 것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여기에 아주 정말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패예요. 이 부패 어떤 부패냐? 상업 행위에 뭐 장사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불법 저울이 난무했고 또 원거리 무역 멀리서까지 전에는 토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공동체적인 나눔이 이루어졌다가 이 상업적인 그런 거래가 횡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 극심한 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경제의 논리가 발전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거짓추, 사람을 속이는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위들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삐뚤어진 에바, 그러니까 에바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 표현으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돼 혹시 아세요? 대박 뭐 말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장모님 기억하세요? 예예. 쌀 될 때 막 말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미는 거 같은 걸로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한 말 뭐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사각으로 된 그런 에바가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들 마켓에 장을 보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물건을 사왔을 때 참 속상한 적이 가끔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허탈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어떤 병이 있는데 밑에가 이렇게 물쑥 들어가서 병 안을 한참 차지하게 해서 내용물은 사실 별로 없는데 밖에서 봤을 때 병의 길이는 사뭇 이렇게 길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뭐 살짝 안으로 이렇게 조금만 들어갔는데 어떤 다른 병들 이렇게 보면 유난히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과일에서 많이 발견하지 않아요? 과일을 샀을 때 어떤 경험들 하세요? 허망한 경험들 안 사보셨나 봐? 한 번도? 스토브 응? 좋은 것 속에 썩어 있는 That's right. 맞아요. 겉에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안에를 열면은 작든지 덜 익든지 약간 짓물르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참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먼 옛날 이때도 이렇게 상업적인 그런 거래가 횡행하면서 이 속이는 에바 같은 게 거짓 추 이런 것들이 막 횡행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비판한 내용이 실질적인 이 상업 교란의 행위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쪽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경계 약간 위쪽으로 북쪽으로 보면 거기에 그 유명한 지금은 이제 페니키아라고 불리는데 그 당시에는 두로와 시돈이 거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무역 해상 무역이 아주 발전을 했어요. 바다가 바로 옆에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해상 무역의 발달로 인한 수요가 농산물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 산지 이스라엘의 그 땅의 형태를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동해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저 아라비아 사막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땅 지형이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나뉘다 보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우리가 알다시피 높은 고원도 있지만 또 그 너머에는 이제 사막 잘 아시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는 고원이 또 시작되고 또 그 고원 다음에 고원이라는 것은 산악지대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마고원 무슨 고원 하듯이 그 땅 자체의 지형이 아주 높은 그 고원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동쪽에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면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막 그 다음에 고원 그 다음 3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은 산악지대예요. 이 산악지대에 그 적을 두고 있는 바로 그 지형을 끼고 발전한 곳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이런 데가 바로 그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골고다 언덕까지 바로 불과 몇 마일 되지도 않는데 몇 마일이 뭐예요. 정말 1마일도 안 되는 해프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역을 놔두고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산악지대가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바로 골짜기 건너가 감람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걸어서 그 골짜기를 건너서 바로 보이기에는 바로 이 앞에 보이는데 거기를 막 그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감람산까지 아주 험준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산악지대가 있고 그 다음은 또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중해 연안 앞까지는 쉐펠라라고 하는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곡창지대예요. 말하자면 굳이 붙이자면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대단한 이제 수출품으로 아주 인기였죠. 그래서 이 수출용 특화 상품인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농산물 중에서는 뭐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면 대추. 예, 맞습니다. 대추도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대추와 또 견주어서 아주 비교할 만큼 유명한 올리브.
예, 올리브유. 기름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지에서부터 또 아주 이 쉐펠라 평야까지 올리브가 아주 작황들이 주류를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의 대량 생산. 포도 농사를 산악지대에서 엄청나게 그 뜨거운 햇볕에서 나는 포도와 거기에서 또 추출해내는 포도주가 유명했고, 심지어 LMLK라 그래가지고 왕에게 드리는 그릇이다 이래가지고 도자기들이 그렇게 유행했어요. 아주 고가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에 바르는 유액이 있죠. 그 유액을 이제 특별하게 발라서 도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손잡이에 LMLK, 꼭 그 루이비통 뭐 요즘 그 루이비통 같은 거 보면 그런 이니셜 크게 가방 앞에 이렇게 찍혀 있듯이 도자기 손잡이에 그렇게 왕실에 들어가는 귀족들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이런 도자기들이 또한 아주 그 생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의 그런 상업화, 그리고 농지의 상업화뿐만이 아니라 대지주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산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돈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그 토지들을 돈이 없어서 빌리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고리대금이라든지 아주,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소장민들의 그런 땅을 다 빼앗아서 대토지를 갖게 되는,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하고 가난한 자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산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에 나오는 2장, 3장, 6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종교 지도자와 그러면 재판관들은 어땠을까? 이들도 역시 부패하기가 한량이 없어서 뇌물을 받고 삐뚤어진 재판. 그러니 얼마나 이 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듯이 뻔히 뭐가 불의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 뻔히 알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되는, 돈만 있으면 그냥 있는 죄도 없는 것으로,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바로 이 미가서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미가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바로 요아스,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횡행한 일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껏 설명한 이것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상업이, 왜 이런 배경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하스 왕 때부터 아시리아의, 아수르죠,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던 이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남유다이다 보니까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금도 바쳐야죠, 은도 바쳐야죠, 여러 가지 물자도 바쳐야 되다 보니까 바로 그 바쳐야 되는 이 그 속국으로서의 그런 물질, 부족한 부분들을 막 채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불이한 것들이 과세,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수탈을 막 일삼았던 거예요. 이게 이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시대 상황 중에 아주 부패한 대표적인 내용들인데, 결국 상인과 관료들은 어땠느냐? 뭐 뻔하죠. 조공을 핑계로 서민의 고열을 쥐어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살비 사욕을 채우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한편 이 형식적인 그 종교로 인한 백성들의 도덕적 부패는 어땠느냐? 안타깝게도 성전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장사하고 비즈니스엔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만적인 종교적 행위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고 아주 기복적인, 내가 그냥 우상 앞에 절하듯이 많은 것을 바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만적인 종교행위에 아주 착각하면서 빠져있던 시대상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본문 내용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가서 2장과 그리고 3장과 6장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독특한 아주 희한한 그런 법정 재판 방법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 장면으로 펼쳐지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리브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리브. 리브. 이 리브는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 사이에 이 약속 위반 재판을 리브라 그래요. 하나님과 백성이 맺었던 이 언약이 깨어지고 그 약속을 어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과연 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지금 벌어졌는지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이 6절부터 8절 내용을 이렇게 그 재판 진행 순서로 제가 표현을 좀 바꿔봤어요. 그럼 법정에 이렇게 있으니까 법정에 여러분들 코트에 가면 다 뭐 판사도 있지만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고소한 거예요? 피고예요, 원고예요? 어머, 법정 애들 전혀 안 가보셔서 감사합니다. 네. 법정에 서면 고소한 사람이 원고잖아요. 그럼 원고, 오늘 미가서에 등장하는 원고는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고세요. 하나님이 고발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피고는 누구냐? 그 죄를 지어서 이제 그 법정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리고 또 법정에 가면 누가 있어요? 누가 배시몬. 예. 배시몬 겸 거기에 이제 대변인인 미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에 또 중요한 증인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배시몬과 증인으로 누가 선택이 되느냐? 무엇이 선택이 되느냐? 특이해요. 산, 언덕, 계곡 이런 자연이 배시몬과 증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자연이 배시몬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지켜본 그 옛날부터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날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바로 그 증인이 누구냐면 산이에요. 언덕이에요. 계곡이에요. 땅의 기둥들이에요. 이 자연이 배시몬과 증인으로 등장을 하는 아주 특별한 재판 법정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용이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재판의 형식으로 이 미가서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가서를 읽어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 미가서를 읽을 때 오늘 들으신 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잘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신다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재판 진행 과정을 보겠어요.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이 원래는 이 재판 진행의 전체 과정이에요. 미가서 우리가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죠. 그런데 1단계에 보면 원고인 하나님의 고소 질문이 3절에서 5절로 나타나요. 3절에서 5절 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내가 너한테 뭐를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너를 너무 피곤하게 했니? 너를 괴롭게 했니? 있으면 어디 말해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4절에서 5절에서 제시하는 증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너희가 종살이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지막지하게 종살이할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 줬고 너희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너희를 건져내 줬지 않냐. 그리고 모세 같은 멋진 리더들을 붙여줬지. 광야를 지날 때 악한 왕들이 너희를 위협을 할 때 바로 그때도 너희를 그 악한 왕들의 손에서 해치지 못하도록 너희를 막아준 것도 나야. 내가 한 거는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한 것뿐인데 너희는 왜 나를 나쁜 선생이나 깐깐한 그런 독재자로 여기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고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불의하게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꼬집고 있으세요. 다음 장면은 두 번째 단계예요. 이 재판 진행의 두 번째 단계. 자, 이제 원고가 나타났으니까 두 번째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피고. 그렇죠. 피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피고인 백성이 원고의 이 물음에 이렇게 엉뚱한 착각과 이 엉뚱한 대변을 변명이 6절에서 7절로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절에서 7절로 쓰여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지적당하니까 백성들은 핵심을 못 잡고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여기에 대변인인 미가 선지자는 가감없이 그것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이제 쭉 나오는 7절 내용입니다. 뭐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뭘 더 바라는 건데요? 제가 1년 된 비싼 송아지를 바치면 되겠나요?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이나 억만금의 올리브 기름을 부어드리면 만족하시겠어요? 정 아니면 제 첫째 자식이라도 제 맏아들이라도 제물로 바쳐야 화를 푸실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조건들을 주님 앞에 뒤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백성들은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나 태도,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삶의 진실함에는 관심이 1도 없고 다만 비싼 재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아주 많은 이런 물질에만 하나님의 화를 푸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학교에서 실컷 친구 괴롭혀 놓고 야 문화상품권 혹은 백화점 기프트 선물권 100불짜리 하나만 주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얼토당토 않는 증거 제시입니까? 그 다음 이제 다음 세 번째 3단계인 8절이 나타나요. 이 재판의 최종 판결이에요. 이 내용은 8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이 엉뚱한 변명을 하는 백성에게 이 재판의 진짜 판결이자 최종 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알려줬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세 가지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삶,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act justly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알려준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인자와 긍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선하게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뜻이에요? Walk humbly with God.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세 가지예요. 자, 히브리어로 리무라고 불리는 이 재판 형식에 미가서 6장이 갖는 의미는 다름 아닌 이 법정의 형식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착각을 깨부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주일날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렸는데 라며 자기들이 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나 뭐 주일날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난 잘 살고 있는 거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또 뇌물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 삶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도 예배의 삶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이게 진정한 삶이냐고요. 하나님은 이 법정 형식을 빌려서 이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랑과 정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범죄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판결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내용이에요. 미가서 6장은 이러한 재물 중심의 외식적 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물이 아닌 삶의 변화로 입증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는 구약 예언서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이 본질, 바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와 메시아적 그런 희망을 동시에 제시하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미가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성경 전체 66권 중에 1189장 중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클리어하고 가장 명확하게 이 요약한 구절이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꼽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주님께 요구합니다. 그죠? 시간도 때도 안 가리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 인생이 말을 안 듣나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왜 하나요? 그 사람이 왜 부당하게 그러나요? 그 기업은 왜 나에 대해서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막 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그리고 귀를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다 읽으셨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헤세드의 사랑을 구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일평생 우리의 마음판에서 머릿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슨 성품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즉 일상이, 우리가 주일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주일날 들려진 이 말씀을 마음판에 품고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아서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아니 주일날 교회에서 보면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다 날개들을 어디에다 감춘 천사들 갖다가 교회 문 밖을 드러나는 순간, 나가는 순간 여러분 부정물이, 더러움이 막 한없이 막 그냥 삶의 모든 언행 심사가 이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다시 한번 아니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나 예수님 믿었을 때나 달라진 거는 그냥 썬데이에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찾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지지 않는 자기의 아집,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습관, 악한 아주 게으른 성품들, 잘못된 삶의 모든 가지각색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의 삶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단 1분의 값도 받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심지어 주님을 등 돌리면서 배신할 때도 신실하게 참으시며 헤세드의 그 사랑,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그 헤세드, 즉 인애와 그리고 그 긍휼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도 그 인자,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일을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인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뜻이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바로 그 은혜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당연히 열매로 맺어지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 당연히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연약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는 삶. 우리 영만이 형제가 한 날 그러잖아요. 왜 동포끼리 안 도와줘 그래요? 이 한 줄에 함축된 함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헤세드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아까 8절에 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하게 함께 행한다는 것은 곧 동행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우리하고 눈을 아이 컨택을 우리 눈높이에 맞추시고 동행하자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하시려는 한없는 사랑의 겸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은 다름 아닌 겸손이에요. 이 험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진정으로 그 신앙의 아주 깊이를 이렇게 감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해보면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겸손한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휙 버리고 다른 데로 막 움직여. 아이고 내 양이 안 찬다고 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철새처럼 휙 떠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겸손함 속에 인내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겸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1시간의 예배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월요일 이제 아침 출근 눈을 떴을 때부터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일하는 일터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고난과 시련의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워킹 위드 갓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부로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으면 진정한 예배의 실천은 이제 시작은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예배 후부터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 전까지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려지는 나의 생활, 신앙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신앙 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각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선물이나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깨달으셨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 아주 자비와 긍휼로 다른 사람을 아주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아 그래 내가 용서하면서 험불하게 그들을 품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그리고 마음의 각오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딱 주어지면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너희들이 자격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했던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희도 참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바로 그 순간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 그 순간을 아름다운 신앙 생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가장 누구나 다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번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하심을 들어드리는 하나님의 구하심을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을 사뭇 올려드리고 들어드리고 저희들이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줄을 주여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주일날 1시간의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완악한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주님의 구하시는 것을 채워드리는 우리 생명생교회의 모든 성도들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신 날마다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신 날마다 너의 모든 것 전부가 우리 주님 너를 찾는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을
너를 어렵게 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면 참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시름을 본다하시고 남은 곳에 이름을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